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심령천국의 소유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을 심령천국의 소유자답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은혜의 성품에 따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마음이 부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심령천국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이유를 몇 가지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파산 신고자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파산 신고를 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정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아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영적인 파산 신고를 한 사람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로 돌아갈 때 세리와 같은 심령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심령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심령 천국의 소유자가 되어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습니다. 도무지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임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인의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해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의 인격 체험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 변화를 가르치고 힘을 줍니다. 마음 변화가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교만하고 완악하여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높여 있는 상태가 되면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자꾸 우리의 성품 개조를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서 되겠는가?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시도한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쳐집니까? 심령이 고쳐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인력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만 마음이 겸손해지신 낮아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가 말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다르고 다르듯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막 금식기도를 정말 줄곧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모자라서 45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참외밭에 그만 참외를 슬쩍 서리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우리 성격을 고칠 수가 없고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격을 개조하거나 인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심령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임을 받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이나 성품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된 것은 성품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산물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산물이냐 선물이냐.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산물은 우리가 행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심령천국의 소유자인 우리는 우리가 갈고 닦고 힘써서 심령을 갈고 닦아서 가난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천국이 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령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무지의 성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두루 죽으심으로 죄인이 되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심으로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심령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위대하시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소유되어진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가 되어진 상태로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또 내가 너희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청춘을 노래하며 연애할 때 너 안에 내 있지.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어. 그렇지? 하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 너 안에는 내가 있는데 내 안에는 너가 없어 하면 짝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가난해질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은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약속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 원리를 아시겠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민권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고 난 뒤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에 갈 수 있죠. 또 시민권은 그렇지 않지.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비자는 반드시 미리 미국 가기 전에 미리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가 있는 사람이 비자에 의해서 미국에 갈 수가 있죠. 천국 시민권은 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권이 있으니까 딸깍하고 죽음이 오면 바로 전당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누릴 천국은 장차 받을 영광이요 장차 누릴 내세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상속을 받기 전이니까 죽어야 상속받는데 아직 죽기 전이니까 상속자로서 지금 천국 상속권만 가지고 있지 천국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될 우리 땅에 사는 성도들은 심령천국을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또 천국 시민권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입니다. 또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시민권자요 생명책을 가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열쇠 없으면 못 가는데 열쇠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바로 직통입니다. 열쇠를 받기 전에는 천국 가서 열쇠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가 말입니다. 천국 시민권이라 그 말이죠. 복이 있나니 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요 라고 감탄적인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요.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성도의 유복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제 노력으로는 천당 못 갑니다. 내 의지로서, 내 행위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1.1일액이라도 보탤 힘이 없습니다. 100%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 뻔했던 상태에서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메시아를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묘사하는 왕국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복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천국은 저희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저희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모든 인류를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에서는 천국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입니다. 천국, 실제적으로 내세 천국에 갈 때까지 지상 세계에 살면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인데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맛보기 행복밖에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완전 무결한 영생의 행복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는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너무나 부분적이요, 너무 가변적이요, 너무
약소합니다. 그저 참 작은 부분에 전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정말 영세 무궁토록 변함없는 완전 무결한 완벽한 행복의 복락의 처소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간다고 말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라야 갑니다. 염소였던 우리가 양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었던 우리가 염소가 되어서 못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부동 확고부동하게 한 번 구원은 예수 천국의 완전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딱 부르시면 천당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만큼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원토록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내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그래도 천당 갔을까요? 목사님, 천당 간 것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의심스러워서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은 천당 가셨습니다. 천당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당 이미 가셨습니다. 몸은 이미 시신이 되어서 안장을 치루었지만은 그 영혼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 시민권자로서 복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집사님 아니었습니까? 집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받았을 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어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까?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왜 천당 가지 못했단 말입니까?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시계 주 모양으로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천국을 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심령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바로 영세무궁한 내세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내세천국이고 죽어서 천당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심령천국,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 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모시고 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세상 살아갈 때까지 심령천국을 누리다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세상이 풍파가 시달리고 많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주신 말씀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시는 줄로 믿읍시다.
내 몸 안에 위장이 있고 또 대장이 있습니다. 비장도 있습니다. 많은 그 기관들이 있죠. 소화기관도 있고 배설기관도 있고 호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뿐만 아니고 모든 한 60개 조에 속한 그 많은 생체 안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시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 CT라든지 이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흔적은 볼 수 있어도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아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죠. 발로 차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엄마의 배를 통증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태동을 합니다. 그 태동을 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볼 때 느낄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똑같이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고 그야말로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제2위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이후에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제3위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실 때 태동을 하는 육신의 감각처럼 영적으로 감각을 성령님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기진맥진에 낙심해서 쓰러지고 할 때는 딸아 안심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왜 힘을 잃고 있니 새에 몰려서 우뚝 일어서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영적인 은혜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줄로 알죠. 그와 같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태동과 같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옳지. 약점 잡았다. 이 말씀을 약점으로 잡는 것처럼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주지 아니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맞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죠. 누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옛날 칠연이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구원의 과거적인 표현, 현재적인 표현, 미래적인 표현이 있죠. 잠시 복습을 해보면 과거적인 구원의 표현은 중생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의 표현은 성화라고 합니다. 미래적인 구원의 표현은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중생받았다는 말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 생활에 힘쓰라는 말이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말은 영화가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옛날에 중생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현재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중생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야만이 현재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화 생활에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주님 앞에 설 때 죽으면 영화로운 천국에서 완전 무결하게 영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미래적인 구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요, 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자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요, 나는 구원을 받을 자다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옛날에 중생을 받았단 말이죠. 절대로 옛날에 중생받지 못한 자는 현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해당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받은 구원받은 우리 회원 성도들이요, 현재 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다가 주님 나라에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결론으로 잘 삼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크시다.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진로를 방해하는 환경 속에 우뚝 높이 세워져 있는 큰 산, 태산이 높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회연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아멘으로 외쳐보시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묵게 하는, 우리를 억눌리게 하는 모든 사회적인 환경적인 태산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해결이 된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이죠. 내 안에 심령 천국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의 신앙 고백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직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네 가지 오늘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우리 회원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낮에도 재확인해 봤지만 저녁에도 나의 영적 정체성을 네 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천국 시민권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세 천국의 상속자이다. 나는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갈 자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 생전에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낙심되기 쉽고 연약해지기 쉬울 때에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자화상, 축복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굳건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